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간증을 하죠. 증언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의 증언은 자신이 회심 이전의 모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회심 이전의 모습이 한 부분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가 회심 이전의 모습이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회심 체험과 회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회심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구체적인 일을 잘 나타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핍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왜 이렇게 핍박자로 살았을까요? 이 죽일 일을 찾았고 옥에 넘길 일을 찾았고 그리고 매우 분노하고 화난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가지 이유, 핍박자로 살았던 한 가지 이유, 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단락에서 기억할 말씀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핍박자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누가복음 15장을 아주 잘 설명해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못됐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공통점은 방법은 달랐으나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지만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고 또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했던 둘째 아들과 똑같이 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 그래서 방법은 다르지만 두 아들이 정말 똑같은 탕자라는 것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은 열심히 규율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살았지만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죄인 이유를 이 탕부 하나님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챕터 3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 충성했어도 죄다. 죄의 본질이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스스로 충성했지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극도로 선한 착한 순종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선행과 율법과 충성이 바로 자신이 상속자이어야 된다는 바로 이 자기의 스스로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이 사상이라는 것을 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충성했어도 열심히 살았어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웁니다. 죄의 본질, 선악과 먹은 죄인, 왜 내가 원죄를 물려받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바로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낸 스스로 생각해낸 선의 기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 체험을 하는 부분이 13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체험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짐승처럼 피 흘리고 맞으면서 2층 계단에 서서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간증 20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정오에 빛이 있었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먼 사이에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과 증인 삼으시려. 무엇에 대하여 종과 증인을 삼으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 그것이 종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것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종과 증인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종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구약의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셨던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이로 왔고 십자가에 죽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을 구약에는 여러 설명이 있고 특별히 구약에 통달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주라는 이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않으면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종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한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죄의 종이었죠. 그러나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피조물의 정확한 위치로 이양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기 이전에, 아니 자녀이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종임을 명확히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란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함, 이 전함의 배 맨 밑바닥에서 신호와 함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예고 종이었죠. 무엇보다 종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는요,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의식, 이 종의 의식,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부활을 본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본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본 것. 이 증인은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종과 증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고, 또 종과 증인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은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 싫어하죠. 특별히 일제 36년을 지냈던 우리나라, 종이 되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이 노비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종이 되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귀중한 통로,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종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증인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이유가 18절에 나타납니다.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것,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가게 하는 것, 또 죄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를 삼게 하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17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진노, 영원한 저주,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운명, 그리고 사단의
압제, 그리고 마귀의 자식의 그 운명, 이 영원한 저주죠. 영원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 영원한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 속에 붙들려 구부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선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come,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적혀 있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17절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띨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영혼의 눈을 띄워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슬픔, 이 슬픔 이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슬펐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축사한 떡을 먹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한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 예수님이 50%, 내 50% 합쳐서 100%의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연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언제 눈이 열렸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연합의 사건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가? 그때 다른 사람의 눈을 왜 열어줄 수 있는가? 그때 오늘 얘기했던 어둠과 빛을 볼 수 있고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주님의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안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제는 구분이 되고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모든 생산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이 안에 주인 되셔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띄워줘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여러분 눈이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 이 원망과 탓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는 이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난 이런 불법과 또 세상의 부정과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합리화의 사람들,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저 여러분이 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어 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약하면요 망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또 요즘 근친 살해, 존속살인 뉴스 보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너무 부끄러운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럴까? TV를 보면 이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에 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둠, 그리고 자기가 이 마귀의 권세, 그 아래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세계가 이해가 돼요. 영의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두 존재, 선한 영과 악한 영, 이 사단의 일, 그리고 천사의 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어둠에 갇힌 사람, 슬픔에 갇힌 사람,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에 지배를 당한 사람,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일생의 성공을 위하여 인생 다 종로로 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눈이 밝아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이 밝아지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종 되어야 되고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그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이 6월 처음으로 복음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다른 분들이 하게 될 것이죠. 말씀을 하나하나 내 귀에 하나님께 심어주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증언이 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종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과 또 사람 살릴 만한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가는 것이죠. 어제 한 3시간 넘게 했습니다. 사실은 참 감사했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쌓이길 기도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이 생명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이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죠. 나를 살려주신 거, 나를 만나주신 거, 그리고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이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어야 할 줄 알고 필요할 때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만남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을 여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3번째 부분인 회심한 사람이 힘쓸 일이 무엇인가?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회심 이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얘기했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영혼에 묶인 것들을 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탄의 압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나타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 선포, 간증,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 한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입장에 서서 이제 십자가를 이해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이 부활에 꼭 필요한,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되심의 복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도 바울의 핍박자의 삶, 그리고 회심, 눈이 밝아지는 바로 그 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종됨과 증인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그 일은 다른 영혼의 예수가 주인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 될 때 눈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밝히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을 밝혀줘요. 왜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제 복음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도 잘한 부분이 무엇이냐? 구약에 나 대신 죽는 제물을 죽이는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죽이고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각을 뜨는 바로 나. 이 구약은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친히 내 죄를 전가시킨 존재는 바로 나다. 예수님은 내가 죽인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인 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5번째 변론, 다른 인생의 눈을 열어주는 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증언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분명한 이 종 되길 바랍니다. 이 주인 되심의 복음이 다른 영혼의 눈을 밝혀줘요. 다른 영혼의 눈을 띄워줍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이 이 안에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